오늘 성령 강림 후 제13주를 맞아요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므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조금씩 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바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에어웨이즈 여객기 1549 편 불식작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뉴욕에서 이륙하던 여객기에 세 대와 충돌하게 되면서 두 개의 엔진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때 기장의 결단으로 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진실을 후대에 증거하게 된 것이 바로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사고 순간의 기내의 상황, 관제탑과의 교신, 기장의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포함한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블랙박스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고했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끝없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랙박스가 진실한 증거가 되듯이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역사도 다 주 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과 초막절 준수 후 1절에 말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라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벽이 재건되고 초막절을 규례를 따라 그대로 지키고 드디어 말씀 앞에 서게 된 백성들의 영적 회복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회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안보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이 더 이상 외침과 약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요. 또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회복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말씀을 낭독하며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결국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내용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혼의 단절이나 이방인에 대한 물리적인 배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했던 삶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결연함이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따져 물을 수 없는 조상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오는 죄의 무게를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껴안는 연대적 책임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8장 7절과 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울었다고 하였던 바처럼 오늘 본문의 3절에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니 숨기려고 했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묻어두었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내 자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신의 삶이 비춰지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지며 가슴 아프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된 것들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물이 묻은 얼룩이 부끄러워 대충 지르잡고 가리기 위해 덮고 껴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버겁고 무거운 짐을 아닌 척하며 걸어매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가 열리듯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자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된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회개가 일어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운 허물과 무거운 죄짐으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지만 부끄러워 가려웠던 얼룩들을 닦아내고 몰래 버겁게 지고 가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이제는 가볍고 홀가분한 상태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능력 있게 목회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신 목사로 사는 것이 한때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힘이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 때문임이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마치 깨끗하게 닦여진 맑고 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보게 되듯이 회개한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속속들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완악함을 고백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있게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기록해 두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고백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애송하셨던, 작고하신 한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주의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들은 31절까지 가나안 입성 후 바벨론 포로시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불순종하였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3달 동안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병문안 오셔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난의 시간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징계는 아픔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꺼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깊어지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데 멈추지 않고 새 언약을 세우며 결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새 번역으로 3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이나 반성하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옛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갱신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때문에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심이 넘치도록 감사하고 있고,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음에 벅차게 감사함이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맡기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고 주의 돌보심을 배워가고 싶고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나되게 고유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나됨과 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삶이 부활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회개운동에 나타난 영적 블랙박스에는 그들의 죄와 허물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번복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공의와 긍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에는 어떤 죄와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회개해야 할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 형식만 남은 예배,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는 교만한 성도의 교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경홀히 여기는 것 등을 있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죄됨의 고백의 기록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긍휼로 우리 교회와 나,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의 기록은 지울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는 더 굵은 글씨로 우리 인생 위에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물이 흘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이 고백은 끝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은 이제 새날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기록이 죄의 기록에서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고 다시 일어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